우리가 지난 시간에 균등하게 하는 연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 줌으로 적게 가진 자와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줬으니까 이 사람에게서 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다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궁핍할 때에 다른 손길을 통하여 또 균등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가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극심한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위하여서 디도와 함께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신실한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베푸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들을 보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연보하는 일에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기쁜 소식을 들고 온 디도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나와 같이 너희 교회에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먼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이 디도의 마음에도 생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전도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남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그러한 간절함을 주신 분은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이 권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연보를 맡은 일을 바울이 부탁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 연보하는 일을 위하여서 디도 외에 또 한 형제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보내진 한 형제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신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누가나 디도의 형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본인이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그냥 익명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밝히지 말고 해달라는 식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속에는 비록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과연 그가 누가일까? 아니면 디도의 형제일까? 아니면 야고보가 될 수도 있고 바나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복음을 감당하기 때문에 칭찬받은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 증거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서 칭찬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자격이 뭐냐 하면 복음의 바로 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교회의 대표로 선출된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과 교회들의 바램을 나타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모금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쓸데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돈과 관련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의 일이 은혜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금운동을. 그런데 이 모금운동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이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먼저 보니까 마게도냐에서도 넘치게 했고 빌립보에서도 했고 여러 기타 다른 교회에서도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돈이 큰 거액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조심하는 것은 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는 일로 인해서 아무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액의 돈을 자기는 직접 다루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 3사람을 뽑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돈을 직접 다루지 않고 조심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그 지장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돈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우리가 8주년 됐잖아요. 그런데 첫 주부터 제가 돈을 안 맺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헌금 나오면 그냥 개수도 안 하고 자기가, 물론 그래도 모자라 개척교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 남자분들은 그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혀를 조심해야 되고 물질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물질과 내가 깊이 교육자와 관련 지으면 물질은요 아무리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유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돕는 이 은혜로운 일이, 은혜로운 일을 하는데 행여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염려해서 자신은 그 물질에 관여하지 않고 3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일이 비방을 받을까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믿음의 신실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두 사람을 천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이 관여가 되면 사람은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하겠다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기승전 돈, 기승전 물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식상할 때가 많은데 주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뒤로 내 이익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도 보면 믿음을 인정받아 장로가 되고 재정까지 맡았는데 거액의 돈을 만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빼내다 보니까 손이 커져갖고 나중에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 큰 교회에서 CCTV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 사실은 그 재정 장로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로가 가방을 뚜껑 이렇게 입을 열어서 자기 그 가랭이 사이에다 끼고 봉투가 두툼한 거는 개수를 안 하고 밑으로 던진 거예요. 밑으로 던져가지고 나중에는 CCTV가 그걸 발견을 해서 교회가 큰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쉬쉬하지만 교회마다 또 음현교에 있는 교회도 장로님이 재정을 맡고 나서 장로 큰 교회들은 여럿이 있는데도 아들에게 막 집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결국 왜 들통이 났냐면 이제 연초에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잖아요. 다달이 11조를 했는데 이빨 빠지듯이 뚝뚝 빠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알지? 예미도 장로님, 목사님이 다 나와서 강단에서 사주하고 그 장로님들 다 나가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요 거액의 11조는 계좌 이체만 해라 라고 광고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결국은 믿음을 인정받아서 장로까지 됐지만 돈 앞에 장로 중에서도 돈을 맡길 때는 정말 신실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사람조차도 물질 앞에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당하는 일을 우리는 목도했거든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당시에도 거액이 모여질 것을 알고 자기는 손을 딱 뗍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받고 신임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이 재정 문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뭐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양 집사님 혼자 하지만 재정 문제는 재정 집사만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 재직들과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서로 참여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않도록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일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권면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위로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대화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음 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미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일이 나타날 때에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다 보니까 상대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을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인 줄로 깨달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실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지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봤을 때 저게 숨겨진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저거보다 더 나쁜 인간인데 그 사람은 드러났고 나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힘을 합하여 연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했고 그래서 새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내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복음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심했던 겁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까 디도 보냈고 또 한 형제를 보냈어요. 누가나 디도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을 또 추천합니다. 또 이 사람도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이 형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한 형제라고 소개된 이 사람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사람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봉사에 열심이고 부지런하고 올바르고 선하며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는 여러 번 확인하고 그를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과연 정직하고 물질을 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지켜본 결과 그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을 사람인지를 확인한 결과 보낸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마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은 디도를 포함해서 3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일에 곧 연보를 마무리 짓는 일, 연보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붙이면 간단한데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싸매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서 3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연보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자, 그의 측근인 디도 한 사람으로 국한하지 않고 디도 외에 2사람을 더 합하여 3사람이 합력하여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아시아 교회에
그 사도니까 내가 사도로서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내가 갔다 오마 이렇게 말하면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두 형제들을 향해서는 여러 교회 사자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도가 누굽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디도에게 중간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껄끄러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고 노심초사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기다렸다가 만나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만났을 때 디도의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디도가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잘 영접했고 순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사이에 그런 일을 하는 어간에 디도와 고린도 교회에는 끈끈한 정이 생겼어요. 그죠? 사역을 하면서 끈끈한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은 개척했기 때문에 애비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디도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끈끈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과 사람, 교인과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인간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디도는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 연보 문제를 부탁했을 때 디도는 그 바울의 권함도 있었지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디도만큼 정말 적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진 자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해도 피차 위로하고 이해해 나가며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꼭 목회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도 함께 힘을 합할 때 목회자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디도는 실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요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역시도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디도는 믿음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신실한 자인 디도를 총책임자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총책임자로 세웠냐고 짐작하냐 하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디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에 대해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두 사람은 디도 외에 그 두 사람은 협력자, 디도를 협력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총책임자로 세웠고 이 구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추천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뽑힌 것도 그냥 사도 바울이 물론 추천은 할 수 있었지만 결국 교회들이 뽑아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금 모금 사업의 재정적인 면을 담당하는 이 교회들의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도를 비롯해서 이 두 형제들은 바울이 인정하고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른 교회들로부터도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사도라는, 여기서 사자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다른 나라에 보내는 그 대사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는 이 세 사람을 보내며 그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상급받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속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 보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상받지 않았을 때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차지하면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보상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이 연보의 역사를 위해서 디도와 함께 보낸 믿음의 신실한 두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지는 2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맡겨진 바에 따라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을지라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 뒤에 하나님께서는 돌멩이에 새긴 조각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나의 자녀, 나의 동역자, 누구 이렇게 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요구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회개했느냐? 너희가 변화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이제는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보이라는 겁니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1년 전에 시작되었던 이 복음 운동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도전하는 것은 이 연보를 마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교회 앞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것을 이 연보를 통하여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이 복음 운동은 너희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마음이 삭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일로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이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그 거액의 헌금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다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뿌듯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 교회래야 뭐 열 몇 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야 작으니까 뭐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어쩌면 큰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요,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아. 조직이 잘 돼 있어서 목사님이 부재해도 그 교회가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나오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관심을 갖는 것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도와 두 형제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누가 시켜야만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둘러보아 주님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근심하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성도, 그리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보가 하나님 앞에 은혜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비방받지 않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주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중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북은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연보를 하고 그 거액의 연보를 담당하는 세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실천해 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은혜로 사용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